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40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8월인데 8월 첫째 주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 10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보내시면서 당부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디에 가면은 너희가 그냥 가지 말고 평안을 빌어줘라. 또 전도자에게는 분명히 어렵지만은 끝까지 믿음 안에 참고 견디면은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세계 랩런트 대회 세 가지 이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들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제목처럼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이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고. 옛날에 요즘에는 또 첨단 시대니까 전쟁을 해도 가도 않고 여기서 미사일을 쏘거나 또 드론을 보내가지고 어떤 목표 타겟을 이렇게 하는데, 옛날 삼국지 이런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해갖고 보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지만은 어느 지역을 점령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그 지역의 성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곽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곽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첨단 무기, 이렇게 돌을 던진다든가 불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거. 그거 하기 전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곳곳에. 그러면서 안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플랫폼, 일단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파수망대, 안테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예 주보에다가 이번 WRC 메시지 1강부터 3강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보고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서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사마리아나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번 메시지도 그렇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도 될 수 있고 노예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전혀 힘이 없는데 그런 데 가버리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하신 일이 뭐냐라고 우리 김재영 목사님이 질문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하신 건 아니니까. 제자들을 키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로 3년 동안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디 가서 회당에서. 왜 회당입니까? 회당에는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단지 뭐가 문제냐? 복음의 답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벌써 전도자 바울도 그걸 알고 회당을 공략을 한 거예요. 또 그곳에는 렘넌트도 있고 모든 현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 와갖고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느냐? 주변 사람들을 자꾸 지금 사귀는 거예요. 정보도 차고. 어제는 그 앞에 전력공사하는 감리하는 분이 우산각 앞에가 앉아 있더라고요. 자기가 2024년도까지 여기 온대요. 근데 어디 사냐니까 울산동에 사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아주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1차 타켓으로, 왜냐면 와 있으니까.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니까 또 커피 전문점이 있더라고. 젊은 부부인지 젊은 사람이 하고 있어서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쪽으로 이사 온 이제 교회다 얘기를 했어요. 앞전에 두 사람은 먼저 얼굴 좀 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자꾸 접촉을 해서 일단은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되도록,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지역 대한예수교 장로의 온세계 교회 만일에 간판을 붙인다면 그렇게 붙이지 않고 237, 5천 그것만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237이 뭐냐고. 또 5천이란 말 써놓으면 도대체 뭐냐고. 그것만 써놓을까 싶어요. 앞에다가 온세계란 말을 넣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고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쳤지만 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은 율법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 중심인데 율법이 원래의 율법의 취지보다는 다른 의미로 사용돼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어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심지어는 제사장 그룹들하고 이런 사람들 충돌한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데 율법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율법을 얘기할 때는 모학 선생이란 말은 그냥 길잡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길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더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성부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꼭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성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이 내 개인의 것이 되도록 적용해 주신 분이 성령이셔요.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성자셔요.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결국 우리 구원 사역은 독립적인 게 아니고 인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이제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부딪혔잖아요. 뭐 밀리삭 따먹은 것 때문에 맷돌질했다고 하질 않는가? 응?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질 않는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부딪힌 것이 뭐냐면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보면서 사실은 나는 예전에 그랬어요. 성경만 잘 알면 된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은 순서대로 아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고 그것만 붙잡으면 겉모양만 가진 것이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실제로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냐. 그 나라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깜짝 놀랐죠. 헤롯이.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또 그 나라의 왕이 어디냐고 묻느냐. 이해를 못한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오해를 낳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결국은 베들레헴의 2살 아이들을 다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예요. 이기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거기서 회복되면 올라오고. 어쩌면 똑같을 수 있어요. 광야길도 똑같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애굽에 내려가도 괜찮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도 힘이 있으면 힘 안 들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너무 고달픈 거야.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하지,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또 메추라기 불러서 하나님 주시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마침 요즘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옛날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도 좀 힘들면 뭐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런 의식 구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면 고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자꾸 회복시키고 바꿔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하셨냐?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게 실제로는 10장 말고 9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10장에 얘기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10장만 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웠구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키운 목적도 결국 보낼 현장 때문에 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5가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에 보면은 지금 이게 제목만 지금 덜렁 써져 있거든. 네. 지금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 가운데 쭉 마태복음 10장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5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집에 이른 자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작됐다라고 선포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 또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라. 이거 한 번에 다 묶어놨는데 사실은 치유사역 한 것이죠. 왜냐하면 치유사역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문제까지 해결하는. 이게 치유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육신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은 육신의 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무너지면 쉽게 육신의 병이 와요. 또 정신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복음의 답을 못 내면은 우리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문제라. 예. 병이 왜 오냐? 다 이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그래서 오늘 할 수만 있으면 복음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생각과 의식을 바꿔야 돼. 이렇다면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어라. 뭐 전대나 뭐 쉽게 요즘 말하면 돈주머니 같은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신발도 뭐 여러 개 떨어지면 또 신을 것. 신발 떨어질 때까지만 전도해봐요. 요즘 신발은 떨어지지도 않아. 가끔 보면 신발 괜찮은 신발들도 그냥 버리더라고. 하나의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면은 좀 니가 나긴 나지.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 쉽게 말하면 뭘 준비해 갖고 앞으로 필요할 거 그런 거 메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가는 곳마다 뭐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 평강, 평안.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손해보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복음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러면 좋아라 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기분 나쁘다고 얼굴 안색을 바꾸고 돌아서지 말고 다음에 시간표가 안 됐으니까 언제든지 금방 어떤 결정이 되면 좋겠지만은 시간표가 있으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차피 복음 전하러 가면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조금 마음에 안 든 게 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 복음 전한다면서 복음에 너무 기스를 내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맞다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렇게 하면은 교회에 대한 혐오감만 더 심어주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좋아. 그 서울에 그 어떤 목사님 우파 주장하고 좋아요. 근데 욕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 욕해야 좀 말빨이 좀 먹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말하고 우리가 다락방이 좋은 점이 그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순수하게 복음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 말하는 게
벌써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번 주 메시지가 아닙니까? 렘넌트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우리 리더들은 늘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주세요. 목사님이 해줄 수가 없어. 이제는 얘는 목사님 세대하고 여러분 세대하고는 틀려.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야 될 시간표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여기 이제 다음 세대 우리 병주 집사님이나 우리 장준 집사님이나 이제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그냥 이번 주도 이번 메시지도 들은 거 그냥 끝내지 말고 포럼한 것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 중에서 실천할 것인가, 그걸 찾아가지고 함께 나누세요. 이게 되어져야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관계없는 메시지 되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다 떠 있으니까 메시지는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메시지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내가 붙잡고 현장에 적용시키고 내게 적용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화 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 스스로 발견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도 좋은데 의미 없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꼭 그때 필요한 메시지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장을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전도자에게 주시는 참된 상급은 무엇인가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와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복음 전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나를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를 영접한다. 그럼 나를 영접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영접한 겁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나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나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당연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갔을 때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결국은 선지자나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가장 냉수하는 것은 하찮은 거잖아요. 물. 예전에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뭐 차도 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도저도 저기 할 때는 냉수한 것이라도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결론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할 현장을 두고 제자들 파송하실 때 나를 치유하며 악령들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순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